오늘도 이어서 웨스터민스터 28장 보셨어요? 있으신가요? 프린트물? 다 갖고 오셨구나.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눠 보시겠습니다. 2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7절 저희들이 함께 다뤄볼 것인데요. 5절은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규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중생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여기 밑에 이제 숫자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세례 받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이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형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는 합당하고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세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큰 도움이 된다.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들인데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례는 그 중에 하나죠.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수단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8장 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중생과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이죠. 중생, 거듭남, 구원,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열매는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 그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느냐, 그 열매가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나왔을 때,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가 드러났을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말하자고 한다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중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생된 결과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서가 아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은 이미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생겼으니 전혀 유대인들과 관계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가볍게 다루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 받는 사람이나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말 형식적으로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하나의 어떤 열매도 없는데 나 그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 6절 보시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집행하는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 규례를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베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정해진 때에 어른이나 유아들이 받을 은혜가 성령에 의해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자, 6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세례의 효력입니다. 영어로는 efficacy of baptism 이라고 하죠.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수단이 맞는데, 그러면 은혜를 실제로 받게 되는 그 효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세례의 효력은 집행하는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다. 즉,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은혜를 받으실 거고,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그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언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규례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집행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받는 사람도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 실제적으로 접붙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그런 이해와 믿음의 준비를 하는 상태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은혜가 반드시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정해진 때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른이나 유아들이 받을 은혜가 성령에 의해 실제로 나타내고 부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정해진 때, 그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할 것인데, 그 세례받는 사람의 가족들도 많이 참여하실 거죠. 그런 어떤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하나의 세레머니로 생각하셔가지고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저런 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들으신다고 해서 오늘 그분이 구원을 받으시느냐?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이 언젠가 싹을 터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세례식만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이런 말씀 전도 사역도 다 똑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언제 싹을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어른에게만 아니라 유아들이 받을 은혜에도 성령이 실제로 나타내고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아 세례도 하나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 유아들이 받을 그 은혜도 그 세례받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 은혜를 부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하고 6절 보실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기 영어로 보시면 He sav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우리가 한 어떠한 선행, 어떠한 의로운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but according to his mercy,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자, 여기에서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게 regeneration이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regeneration이라고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이제 renewing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whom he poured out on us abundant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결국은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그 복음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고 싹을 틔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세례 베푸는 저희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목사들도 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지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그때에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의식이 되는 것이죠.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세례는 누구든지 한 번만 받아야 한다.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영적 의미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은 세례를 한 번 이상 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뭐 2번 받으셨습니까? 3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종교개혁 때문에 그러한 말을 Reformed라는 말도 채택했지만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잖아요.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 새로운 나를 찾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찾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찾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2번, 3번 받으셨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세례는 한 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지금 저희가 장로교인데 침례교에서 계시다가 이제 장로교로 오시면은 세례에 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꽤 길게 다뤘는데요. 세례에 대한 그런 요점을,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한 문장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결국은 세례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때문에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지 형식을 지킨다고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마지막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빨리 물을 받아서 침례교라면 더욱더 욕조의 물을 받아서 침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했잖아요. 처음엔 같이, 다른 이제 여러 복음서 확인해 보면은 처음엔 같이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저분인데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분은 다른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주여 당신이 당신이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그날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세례받지 않았잖아요. 세례받지 않았죠. 세례든 침례든 받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결혼식 안 해도 결혼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해서 공포를 해야죠. 정식적으로. 그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결국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를 그럼 2번, 3번 받지 않고 한 번 받는 것, 2번, 3번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왜 2번, 3번 안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한 번 받는 것에 대한 그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형식인 세례 한 번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세례는 한 번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영적 의미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까? 2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번 태어나죠. 2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그래서 여기 A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세례는 영적 중생을 의미하며 그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다. 사람은 오직 한 번 태어난다. 세례는 영적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하늘로부터 다시남, 이러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그 말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숨쉬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신비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는 세례를 받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2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는 의미가 있다. 사람은 오직 한 번 교회에 가입한다. 교회 가입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지역교회, 로컬 철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교회 하나잖아요. 그 교회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타락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 다시 입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 아들이에요.
아들이거나 아들이 아니거나지,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있잖아요. 프로디컬 선. 아들이 오랫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너가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다라고 말하시잖아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교회에 다시 가입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가입한 거.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은 한 사람에게 한 번씩만 세례를 주었다. 성경에 한 번 이상 세례를 받은 예가 없다.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 시즌에 이제 개혁 교회가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 해가지고 개혁주의 교회가 이제 막 개신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세례 주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받은 것으로 그냥 한 번 세례가 세례다 해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 주자라고 하는 파가 제세례파였는데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면 세례는 한 번 세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영적인 의미가, 내가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개발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은혜를 받느냐 더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람은 틀리지만 하나님은 안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따라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28장은 세례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웨스트민스터가 33장까지 있는데 제가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쭉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년 한 것 같아요. 3, 4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그런 주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끼워 맞추지도 않았고 그냥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28장 세례를 마쳤고 다음에는 이제 성찬을 할 건데요. 오늘 또 마침 세례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신자, 믿음을 고백하는 두 명의 신자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 명의 유아가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그런 세례식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직접 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